시편 136편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며 공급하시며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2024년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가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묻혀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이 어디서 인도함을 받았는가?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노예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지쳐있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출발점은요, 야곱의 70가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서 고센이라는 애굽의 지방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니까요,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 여기고 또 그들을 많이 생각해 줬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00년이 되었을 때는요, 그 미워함이 극에 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사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받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특히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9가지 재앙이 일어나도요 버텼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며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편에 서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있으니까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낳은 첫 번째 남자들, 그리고 짐승이 낳은 첫 번째 수컷들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것을 면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건너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나도 너를 인정한다. 너의 신을 인정한다. 너의 신을 섬기며 나를 축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러한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마치면 집에 가서 제가 편한 옷을 입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입고 있는 줄 아셔. 집에 가면요 반바지도 입고요 편하게 입어요. 어떤 분이 제하고 만났는데 반바지 입으니까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으셨어 그러더라고요. 더우면 저도 반바지 입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의 한 10시쯤 됐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위독한 분이 계신데 목사님 가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안 믿는다면 결신해 주시고 좀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후다닥 옷을 입고 또 제 아내도 옷을 입고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중환자실에 계신 거예요.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손이요 얼마나 부었는지 꼭 고무장갑에 훅 바람 넣어서 이렇게 빵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 손을 좀 움직이시죠. 그러니까 손이 빵빵해서 그런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그 부인이 알려주신 거예요. 눈은 조금 뜨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니까 눈으로 해라. 그래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 눈을 좀 떠보십시오 하니까 탁 조금 뜨는 거. 뭐 완전히 뜬 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떴어요. 알아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며 이 죄를 벗어나야 된다. 본인이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더 뜨는 거. 그리고 우리는 또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
밖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느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기도 합시다. 뭐 이래 대답을 못 하시니까 마지막 아멘을 눈을 살짝 뜨십시오. 그리고 결심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대요. 그래서 어릴 때 잠시 교회 다니고 그 이후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 한 5시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관 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입관 예배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했고 구원받았고 영혼은 천국에 계심을 믿습니다. 슬프고 아픈 마음 내가 알지만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목사로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저는 느끼고 또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여 이제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요, 평탄한 것 같지만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쩔 때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그런 독사와 무서운 벌레들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뜨거운 태양에 너무나 지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늘 밑에서 쉼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합니까? 그러면 점점 담이 높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즉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광야가 험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러 소리 듣지 않습니까? 뭐 경제가 어렵다, 세계가 어쩌다, 물가가 올랐다. 들으면 정말 기쁜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베푸시는 것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때에 그 정복했던 가나안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났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이지만요, 그들을 정복해서 이겨야 됐고요, 또 그들이 섬기던 신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됩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경험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따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서며 그 뒤에 백성들이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대로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했습니다. 6일째 그래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쫙 불 때 소리를 쫙 외칩니다.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그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 여리고 성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성공이고요, 불순종할 때는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절대 탈취물을 갖지 말라 했는데 숨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불순종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대적에게서 건졌다는 말은 뭔가? 대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것만 돌아오게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습관과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도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을 통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심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 해결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병에서 고침도 받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위험과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위기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대적에서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을 주심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힘과 무기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백성 간에 서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31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또 그 다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도 있고요, 더 유혹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그것과 너무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방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의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얻는 방법은요, 주님의 방법대로 얻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제1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한 것이 다가 아니고요,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있는 문화, 다른 이방신을 믿는 그 문화를 극복하며 그들이 의지했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이 진정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접해서 살다 보면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끌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보면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도우시며 또 풍성할 때도 도우신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 또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그 얻은 육체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600명의 고아들을 그가 모아서 양육했습니다. 그동안에 절대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했고요, 또 누구한테 뭔가 달라고 편지 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가 행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조지 뮬러가 아침에 아이들의 식사 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식당에 불렀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식당에 빈 식탁을 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그래,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빵과 우유를 공급하는 그 차가 가다가요, 조지 뮬러 그 고아원 앞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냉동시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에게 말했습니다. 빵과 우유가 있는데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딱 받으니까 딱 적당한 만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생겼어. 누가 주신 겁니까? 모르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누가 주셨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참 어렵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깝깝하고 힘든데요, 어디선가 모르게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빛이 비치게 하고 그 빛을 따라가 보니 해결되었더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직장과 사업체를 주시며 육신의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또 광야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거기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대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2024년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적을 이기며 하나님의 품 안에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함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풍족하며 대적을 물려주셨기에 물리쳐 주셨기에 우리가 승리와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사 그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신 것 주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6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와 주의 베푸심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하여 싸우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주님의 공급하심이요 주님의 지켜보아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 찬송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